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가족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온고지신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9번째 시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고지신의 신은 우리가 새로울 신자를 사용하지 않고 믿을 신자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 살았던 신앙의 선조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우리 신앙의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복효근 시인의 버팀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입니다. 사실은 이 시가 저에게 창세기 설교를 시작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것 같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 같지만 여전히 그분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배우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걸었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남들보다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우등생들이 아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또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연단과 시험도 누군가가 이미 경험하고 이겨냈던 문제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선조들의 신앙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조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도 들게 합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으로 살아야 하겠구나. 교구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과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교회에 보탬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목사님께 신경만 쓰게 해드리는 교인이 된 것 같아서 몹시 미안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에는 우리 어른들의 신앙과 선배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자기 몸처럼 여기셨던 그 믿음들이 오늘의 교회들을 버티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기도는 교회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언젠가는 우리 역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버팀목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보다는 우리가 앞서 만났던 노아에게 더 어울리는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실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노아를 꼽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종교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종교들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그리고 거기에는 이슬람교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슬람 쪽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신앙의 선조다, 자신들의 할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다 이렇게 합해 보면은요, 그 전 세계 인구의 한 55% 정도가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다, 우리는 그분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없어서 엄청 고생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로는 엄청 성공하신 거죠. 근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떠남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전한 방주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역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또 보호의 손길이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을 사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위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길을 나섰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목적지에 대한 설명 없이 너에게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일단 가봐야, 출발해야만 알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준비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향해 걸어갔던 순종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그 말씀 그리고 하루 묵상 안내 중에 이러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신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등장하셨던 우리 교회 그 어지럼증 겪는 목사님께서 그 이제 안내해 주셨던 멘트였습니다. 들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설명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찰스 포스터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신앙의 순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점들만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순례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은혜가 가장 잘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은 순례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례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눈을 가지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신앙과 삶의 여정을 통해서,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에 눈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순례에 있어서는 도착보다는 여정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라면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존재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당신도 일어나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씨앗학교에 부임해 오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혹은 선생님들을 이제 미리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는 참 좋은 곳입니다, 따뜻한 곳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 없습니다. 이곳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오시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심정으로 오셔야 합니다 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하게 들리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앞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반드시 내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확신해서 떠났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알지 못하는 길을 따라 목적지에 미리 도착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학업 때문에 이주와 떠남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순례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하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기꺼이 따라 나서는 믿음, 어디로 나를 이끄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순례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는 참으로 고달프고 피곤한 길입니다. 집 나가면 그냥 고생이 아니라 먼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힘들고 고단한 여정을, 그 외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은 예배당을 소유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시작했던 높은 뜻 숭의교회 때도 숭의여자대학 강당을 빌려서 예배실로 사용을 했고, 그 뒤에 분립한 교회들의 대부분도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학교, 찬양대 연습실, 보통 교회들이 전용으로 마련해서 사용하는 공간들도 대부분 학교의 시설이나 교실들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한 점들이 많았겠습니까? 교역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 봉사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높은 뜻 숭의교회 그 초기에는요, 그 주일학교에서 가장 나이 어린 부서가 유아부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부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강당 로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닥에 매트 깔고 파티션 치고 거기서 전도사님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토요일이면 선생님들이 모여요. 그래서 학교 창고에 있는 매트하고 파티션 이런 거를 꺼내서 계단을 통해서 옮깁니다. 근데 그 유아유치부 쪽 선생님들이 여자 성도분들이 많잖아요. 그 여자 선생님들이 다 그걸 꺼내서 설치하고, 요즘 같은 겨울이면 그 카페에 가면 왜 야외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는 히터들 있잖아요. 그런 히터들 로비에서 틀면서 예배 드리고, 또 마치고 나면 주일 오후에 그런 거 다 해체하고 정리해서 또 창고에 옮겨놓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대단했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도 거의 해마다 이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5번인가 6번 정도 교역자실이 이사를 다녔으니까요. 그 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립한 교회 중에서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학교가 그 음악실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일반 수업하는 교실에서 찬양대 연습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찬양대가 연습을 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광성중고등학교가 남학교였거든요.
남학교 교실에 피아노를 갖다 놓으면 그 피아노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몇 달 지나면 나무젓가락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피아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나무로 하드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연습 마치면 그 피아노 위에 케이스를 덮고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발로 차도 괜찮을 만큼 두꺼운 나무로 케이스를 짜서 이렇게 자물쇠를 걸어 놓았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교실에 그러한 하드 케이스가 이렇게 딱 있으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실에서 그걸 놓으면 그 반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항의를 해요. 그러면 다른 교실로 또 옮겨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까지 2학년 1반에서 찬양대 연습실을 했으면 뭐 다음 주에 연락 오면 바로 2학년 3반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이제 찬양대원들이 스스로 높은 뜻 메뚜기 찬양대라고 이제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매주 조율해야 하는 저희 교역자들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찬양대들이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려면 뭐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경건회 하면서 이렇게 예배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찬양대 경건회 설교였는데 그 주간에도 연락이 와서 갑자기 교실이 연습실이 이제 변경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경건회 갈 때 뭘 들고 갔냐면 그 집들이 할 때 선물로 가지고 가는 그 휴지 세트를 제가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또 이사하셨다면서요 하는 이제 인사로 이제 그날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그날따라 좀 약이 오르고 좀 궁금해졌습니다. 교회가 꼭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우리만큼 이사 자주 하고 옮겨 다니는 교회가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이사 다녔는지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더라, 장막을 어디에다 펼쳤더라, 이런 기록들을 제가 다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한 10번 정도의 이동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10번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의 근거를 옮기는 인생의 큰 폭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12장이 되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큰 인생의 이제 변화를 겪은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도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동합니다. 그 다음 절인 창세기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 다음 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 읽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불평할 일이 아니구나. 공자 앞에서는 문자 쓰지 말고 아브라함 앞에서는 이삿짐 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동과 순례를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에요, 그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더라, 그가 어디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표현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7절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번에는 8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한 표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를 가든 어디에 거하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고단하고 때로는 외롭고 불편한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그의 순례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감당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삶의 중심을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맞추었던 것이 아니라 순례의 과정에서 흩어졌던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고정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고단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낯선 세상 한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과연 누구이신지,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할 때마다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제가 바른 길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이곳에서도 저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확인시켜 주옵소서. 그 질문과 응답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어디에 거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는가를 날마다 확인해 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라는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 있었기에 그는 지치지 않고 낯선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단단한 버팀목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 중요해 보이는 일들,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앞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일이 되고 가장 앞선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 중에 특별히 12장 1절 말씀을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너는 가라, 너는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형 표현이 아주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섬세하게 번역을 하자면 그냥 너는 가라, 너는 떠나라 라는 의미보다는 너를 위하여 떠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너는 떠나라, 너를 위하여 떠나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발음이 조금 재미있는데요.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레크, 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발음 기호만 다르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입으로 이제 뭐 레크, 레카, 레크, 레카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곤 했는데 한 번은 운전을 하면서 뭐 레크, 레카 이러고 갔는데 옆에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견인차를 우리가 보통 레카차라고 부르잖아요. 그 장면 보면서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뒤를 따라서 순례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붙들고 가시겠구나. 우리가 지쳐서 또 힘없어서 넘어질 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라도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분 역시 어떤 보장도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순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응답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떠나야 할 곳과 내가 진정으로 머물고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니 내가 머물고 지향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